유다의 큰 위협이 되었던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알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죄인들은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큰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남을 망하게 하고도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남을 망하게 하고도 자신은 망하지 않는 자. 또 남을 속이고도 자기는 속지 않는 자. 남을 학대하고도 멀쩡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죠. 아수르. 또 그리고 아수르는 그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아수르, 그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죠. 그토록 강력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개입하고 임재하시자 이 도망가기 바쁘고 또 흩어져서 소멸되고 맙니다. 이제는 그래서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의 시작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러니까 너의 시대에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2절의 표현대로 주를 앙망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죠. 2절의 표현대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은혜란 무엇이죠? 자격도 없고 또 공로도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혜택,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드디어 악을 일삼고 또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치시기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 같은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 이제 일어나리며 높이며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연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왜 강력한 파워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허락하고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하실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하는 형태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실제로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통해 은혜를 보여주셨고, 13절에 표현이 나와 있죠. 동시에 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다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면 죄인들이 두려워 떨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예외, 구원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자들을 15절에 쭉 나와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 그러니까 등쳐서 먹는 것을 가증하게,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여기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 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악한 꾀를 거부하는 자, 또 악을 눈 감지 않는 자, 이런 자, 이게 바로 선이죠. 이게 의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행위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주시는가? 16절에 그들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justice예요. righteousness.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어쩌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공의와 은혜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쩌면 바른 공의의 실행이 가장 큰 은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악을 일소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 악을 멸하시기 때문에. 악이 멸해야 우리가 악을 동조하지 않고 악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악에 흡수되거나 악을 흉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처음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반드시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세 번째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일소하시고 또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실 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신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전에 두려워하던 자들이 모조리 없어진 것을 18절에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괴롭히던 존재는 이제 사라졌어요. 반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입니다. 그 장막은 택한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 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의 재화, 모든 보물, 귀한 것들이 다 택한 백성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한 주민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24절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건히 신뢰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계속 이 사회는 반복된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 악한 길로 돌아가지 마라.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마라.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모든 악을 행하며 악을 동조하며 악을 조장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영원토록 살도록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플랜을 얘기해요. 이렇게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는, 그래서 못 알아듣고 그것을 못 누리는 결국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고 우리의 거절 때문이라고요. 오늘 6절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자신만의 보배가 있죠. 손주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렇게 손주가 이뻐가지고 이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보배 같다고 그래요. 또 도자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걸 갖다가 닦습니다. 닦아요. 여러분, 난 좋아하는 사람 보셨어요? 난 좋아하는 분, 그분은 완전히 맨날 스프레이로 뿌리고 일부러 하나씩 닦습니다. 골프 좋아하면요, 이게 딱 돌아요. 자기 집 마당에다 골프 그 퍼팅 연습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또르르 굴러가는 거, 그것도 만들어 놓고 맨날 그것만 합니다. 낚시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맴맴 돕니다. 이 손맛 때문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하도 근질근질하니까 낚싯대 끝에다가 개뼈 따고 개껌 같은 거 놓고 개 입에다가 이렇게 놓고 손만 느끼려고 한다고.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면. 사람마다 다르죠? 다 보배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주님이 자신의 보배임을 압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평안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죠?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거 생각 때문에 자꾸 고민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금은 보화나 지식과 명예가 보배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보배라는 뜻은. 다른 거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이고 녹게 될 것이고 다 허접 쓰레기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수의 한 벌에 관 하나.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수의. 왜?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라는 걸 뭘 보관하기 위한 거잖아요. 수의는 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내가 한번 누워봤어요. 관을 갖다, 관도 많이 봤잖아요. 관은 의외로 작아요. 사람이요, 나중에 자꾸 늙고 병들면 쭈그러들어. 미이라처럼 돼요. 병들면 조그만해요. 병을 한 3개월 정도 되면 그렇게 풍채가 좋던 사람도 쭈그러들어서 조그만해져요. 못 먹으니까. 그렇게 돼서 정말로 이렇게 왜 그럴까 했더니 관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관에 딱 들어가기 사이즈가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한해요. 그래서 그걸 또 묶어 또 칭칭칭 이렇게 다 여기 그 염하기 때문에 정말 조그매요. 실제로 관만 클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 묻는 거 보면 야, 인생 뭐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꼭 느껴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바뀔 것, 상할 것, 이런 것에다가 미련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유효한 것, 죽어서도 계속될 것, 영원히 계속될 것,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보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여러분도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되기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뛰고 세상 다 오랫동안 영원할 것 같고 지배할 것 같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맹렬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일어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정말 바르게 살려는,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행하고 토색한 걸 가증하게 여기고 또 경건한 뇌물을 받지 않고 악한 죄를 이렇게, 이게 바로 경건한 자거든요. 이게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해놓고 악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뉴 플랜,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법칙을 정하신다는 거죠.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재화가 우리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질병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이런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예,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죄밖에 진 것이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으시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니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째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허락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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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와 심판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악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악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짓고 피곤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경외함이 저희의 보배이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고 믿기에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과 왕과 구원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 드리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할 때에 성심성 있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